6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 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계속해서 546장입니다.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잠든 새벽을 깨우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평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염려에 붙잡혀 살았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모든 죄책감과 어두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내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의 장막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웃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 웃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웃음에는 참 여러 가지의 웃음이 있습니다. 아이의 재롱을 보며 터져나오는 기쁨의 웃음이 있고 또 오랜 친구와 또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짓는 훈훈한 미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그런 웃음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속의 깊은 상처와 절망을 감추기 위하여 짓는 씁쓸한 웃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웃음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또한 감사로 가득한 웃음이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체념하듯 짓는 씁쓸한 웃음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 한 여인이
웃으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바로 사라의 웃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 그 앞에서 터져나오는 바로 체념과 불신의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불신의 웃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향하여 오늘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가능한 바로 하나님의 불가능함이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며 우리의 절망적인 웃음이 어떻게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또한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뜨거운 한낮에 그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죠. 아브라함은 그 세 명의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우리는 앞선 내용을 통해서 이 세 분 중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여 이 세 분을 대접하죠.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손님 한 분 중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뒤흔들 바로 온 인류의 구속사를 뒤바꿀 엄청난 약속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앞장에 있는 1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웃었습니다. 100살이 된 내게 어떻게 아들을 낳고 또한 90살 된 사라가 어떻게 출생하겠느냐라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집니다. 막연한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내년 이맘때라는 정확한 그 시간이 바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선포될 때에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그 모든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웃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기뻐서 웃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웃음은 바로 불신과 체념의 웃음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이 성경의 이 장면의 배경을 바로 11절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라가 마주한 바로 현실의 벽이었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또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임신은 완벽한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이죠. 남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바로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은 어땠습니까? 이미 90살이 넘어 생리까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인으로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바로 그 모든 기능이 멈춰버린 소망이 없는 그런 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1년 안에 사라가 기가 막혀 있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참 농담도 심하십니다. 라며 말입니다. 제 형편을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며 체념 섞인 웃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너를 필요로 채우리라. 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라가 마주했던 것과 똑같은 바로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텅 빈 통장의 잔고,
또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한 깨어져 버린 우리의 관계, 도무지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자녀의 문제라는 바로 현실의 벽 앞에 우리는 마주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사라처럼 텐트 뒤에 숨어 속으로 웃고 있진 않으십니까? 목사님의 말씀이야 너무 좋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거는 불가능해. 이것은 바로 현실의 벽 앞에서 바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텐트 안에서 또한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리, 바로 이런 소리로 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작은 웃음소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의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또한 그녀의 불신을 들추어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왜 굳건히 사라의 불신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사라에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고 계십니까? 바로 그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바로 꾸짖기 위함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불신을 그 웃음 위에 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14절의 이 위대한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모든 필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사라의 현실, 즉 그녀의 늙은 몸과 끊어진 이 생리는 분명 인간적인 한계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 아래에서는 명백한 불가능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17장에서 하나님은 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그분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사라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또한 경험의 장벽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바로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자꾸만 무기력해지고 또한 메말라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속으로 선을 긋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체념하곤 합니다. 사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또한 사랑하는 딸아, 내 인생의 그 문제가 나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더냐? 너의 그 재정적인 어려움, 또한 그의 건강의 문제, 또한 그의 깨어진 관계의 아픔이 내가 해결하기 너무나 벅찬 일이 아니더냐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네, 주님, 제 현실을 보십시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혹시 대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나의 불가능을 주님의 가능성으로 바꾸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혹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날카로운 질문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들통난 사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녀는 두려워 부인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의 믿음 없음을 들킨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이 벌거벗은 듯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 없음을 거룩한 포장지로 감싸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면서 너무 바빠서라고 말하며, 또한 헌신하지 못하면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라고 우리는 변명하지는 않습니까? 사라처럼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부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건 사라를 정죄하고 무한을 주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불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심으로써 또한 그녀를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신을 제거하시고 또한 그 자리에 믿음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1년 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또한 사라가 90세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바로 이삭이라고 짓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사라는 불신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신의 웃음을 받으셔서 온전한 기쁨의 웃음, 즉 이삭을 그녀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21장 6절에서 사라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더 이상 텐트 뒤에 숨어서 몰래 짓던 냉소적인 웃음이 아닙니다. 온 세상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감격과 환희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의 웃음마저 사용하셔서 기쁨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 한계, 심지어는 우리의 죄된 본성까지도 또한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는 바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라처럼 두려움 속에 숨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불신의 웃음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을 바로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또한 우리의 체념의 웃음을 바로 이삭이라는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말 못할 또한 심지어 나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로 불가능이라는 현실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벽 뒤 바로 사라의 텐트에 숨어 불신과 체념에 쓴 웃음을 짓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텐트 뒤에 작은 웃음이라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가능을 향해 오늘도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한 저희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사라와 같이 현실의 벽 앞에 주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불신의 마음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내 경험과 상식이라는 것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절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불신의 쓴 웃음이 변하여 기쁨과 감격에 또한 이삭의 웃음이 터져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이삭의 웃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